오늘 시편 77편은 비탄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모두 다 한 번쯤은 낙심을 경험합니다. 작고 사소한 일에서 낙심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 정도로 큰 일을 겪을 때도 낙심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편 기자는요 마음이 무너졌어요. 오늘 본문의 1절부터 9절까지는요 고난의 현실에서 탄식하는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사실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불안과 근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시편 기자가요 너무나 어려운 일을 만난 거예요. 마음이 힘들고 낙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통성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야 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렇게 목소리를 크게 하고 소리를 질러야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가 아니라 마음이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편 기자는요 어른스럽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아닙니다. 마치 아이가 부모 앞에서 너무나 힘들다고 울면서 마음의 짐을 쏟아 놓는 것과 같은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힘든 일을 겪으면은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꾸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걱정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기 때문에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4절 말씀을 보면은요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여러분, 사람이요 근심을 하다 보면은 잠이 안 오는데 잠을 못 자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불면증을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4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은요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의 마음에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신 게 아닌가?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인데 그 인자하심이 끝나버린 게 아닌가?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화를 내고 계시는 건가? 여러분, 마음의 근심이 없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을 때는요 이런 질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해서 낙심했을 때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절대로 의심하지 않을 것들을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부터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지금 이 사람이 마음이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부르짖음이 격하게 공감되는 사람이 저 혼자뿐일까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격하게 공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제가 길게 사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을 만나보면은요 사람은 모두 거기서 거기인 것 같아요. 내가 힘들면 남도 힘들어요. 내가 좋으면 남들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무너져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렇게 낙심해 있는 사람, 그래서 평소에는 전혀 정말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있을 만한, 평소에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만한 이런 믿음조차 흔들리는,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지혜 없는 친구들은요 어떻게 하려고 애씁니까? 정답을 주려고 애씁니다. 마음이 무너져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말도 안 되는, 본인이 알아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신 이유를 100만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너진 사람이 말로 그것을
승복하게끔, 항복하게끔 그렇게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도 있지요.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을, 아주 좋은 방법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실수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술에 취해서 주사 부리는 사람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네.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아주 대중적인, 아주 보편적인 특징이 뭡니까? 바로 했던 말 또 하는 것. 네, 했던 말 또 하는 것. 논리에 맞지도 않는 말을 계속하는 것.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그 논리가 틀렸다고 아무리 100만 가지 정당한 이유를 말해줘도 술 취한 사람에게는 소용이 없어요. 술 취해서 주사 부리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재워야 돼요. 그렇죠? 다음날 일어나면 괜찮아요. 여러분, 그게 방법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낙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셨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하는 이 사람은요, 본인도 힘들겠지만 주위의 사람들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낙심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어요. 이 낙심하는 것, 낙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 낙심이 마지노선이기 때문이에요. 낙심하고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낙심한 교우들이 있다면, 낙심한 가족 구성원들이 있다면 우리는 논리적으로 정답만 외치는 것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공감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또 낙심한 사람도요, 본인이 낙심해 있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이 전해진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힘들지요. 힘들지만 내가 이대로 머물러 있으면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도 힘들어지는구나. 네. 그래서 우리는 빨리 낙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낙심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이 전형적으로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마음을 쏟아놓다가 순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른 것입니다. 그것이 낙심에 빠졌던 시편 기자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편 기자는요, 출애굽할 당시에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진퇴양난에 그냥 다 죽게 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그 진흙 뻘밭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기억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기억되니까요,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가, 그리고 그 고난이 어떻게 보일까요? 작게 보이는 거예요. 작게. 그리고 작게 느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 그 후반부에 보면은요, 전반부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그냥 그 한탄했던 이 시편 기자가요, 후반부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변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삶에 고난이 한 번 왔다가 그칩니까? 아니에요. 고난은요, 파도처럼 계속 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가정도 그렇더라고요. 한 번 심하게 얻어맞았는데 그걸로 끝인가 했더니 그게 아니에요. 계속 와요. 한 번 하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한 번 하고 영원한 것은 해병대밖에 없대요. 격하게 공감이 됐어요, 제가. 우리 인생 동안에요, 한 번 고난 겪었다고 영원히 그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계속 오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매일 이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그리고 말씀을 항상 우리가 마음속에 지니고 사는 것을 강조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요, 한 번 무너지고 말짱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파도처럼 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있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와 말씀뿐입니다. 아멘. 낙심의 순간에는요, 근심 걱정을 전파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근심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신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매일 낙심해도 매일 일어설 수 있는 것은요. 그리고 이렇게 근심 걱정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매일 아침마다,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말씀을 접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시편 77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낙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 어떤 일을 만나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